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8절 말씀이 주 제목이 됩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한한 시간 속에 있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은요, 한 시점, 저만 똑 찍은 것만큼도 영원과 인간의 시간은 저만 꼭 찍듯이 잠깐인 거예요. 순식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의 시간이 초놈에, 하나님 보실 때 초놈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체하셔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호련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한 가지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소망 끊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성하고 핍박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 부인해버리면,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리면 내 인생, 내 영혼 망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믿음을 확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연계의 시간이 주께는 초놈에 불과하고 인간의 유한적 시간이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재림 때는요, 인간의 유한적 시간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생명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지, 형벌의 영혼을 들어가 버리면요, 이 고통은요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 같으나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준비하라. 예. 이 한 가지, 이 2021년 마지막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기억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소리 없이 불현듯이 느닷없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준비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나는 주님 오시는 날 변화되어서 들어갈 텐데, 부르실 텐데, 영광 중에 끌어올리실 텐데, 그런데 성령의 기름이 없네. 말할 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거룩함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자석이 끌어올리듯이 거룩한 영광 중에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만 취해 있다? 자석을 갖다 붙이려고 여러분요, 아무리 제가 볼 때 이거 자석이 안 붙는 것 같습니다. 붙을까요?
센가? 플라스틱 소리가 나기도 해요. 어느 부분은 플라스틱인 것도 같아요. 자, 보십시오. 여기다가 아무리 자석 갖다 대도 붙어요, 안 붙어요? 붙지 않아요. 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광 중에 확 끌어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자석이 얘는 철이라도 덜컹 갖다 붙을 거예요. 얘 안 붙잖아요. 크기는 얘보다 얘가 더 크잖아요. 얘는 얘보다 더 크잖아요. 그런데 자석이 안 붙잖아요. 자석은 철에만 반응해요. 아니, 철이 따라와요. 자석에 붙어요. 호련히 변화되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있어야 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고요, 성령의 보장하시는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동행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확증, 성령이 보증하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올려져 가는 거예요. 플라스틱만 가지고 난 철이야, 박철, 김철, 이게 철이가 아니고요. 나 철이야, 자석 나한테 갖다 대봐, 안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 할렐루야. 뭘 점검해야 될까요? 영성이 있나 점검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나 점검해야 되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니까. 육의 것으로 잔뜩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플라스틱이 나는 쇠야 그런들 끌어올려도 붙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의 분명한 보증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유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너희가 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이거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야, 너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요. 이제 우리 어릴 때 자란 부모들이요, 뭐 잘못하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저도 많이 써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평이한 말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입니다. 그럼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죠. 거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 기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거룩한 우리의 삶이, 모든 행동이, 모든 생각이,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면 거룩한 행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심판을 소망하라 그랬습니다.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믿는 자답게 경성하는 모습, 경성에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 참 쓸만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 어떤 사람 돼야 마땅하냐? 자,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자신에게요. 자,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너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네, 때로는 눈을 감고 너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너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라고 우리의 내면에 준비돼야 될 영성과 삶의 거룩한 열매들과 경건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를 위하여 준비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갈 데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새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맥없이 뛰는 강아지 보셨어요? 무조건 뛰는 강아지. 그러니까 어떤 강아지는요, 자기 주인에게만 꼬리치는 강아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엄청 경계하고 막 물고 막 난리를 내요. 아무리 육포를 갖다 주고 개껌 갖다 주고 해도요, 안 먹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개가 있거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참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개처럼만 해도 사랑받겠다. 여러분이 목사님 뭐 개 같은 설교를 하시나 이러실는지 모르겠는데, 가만 남의 개지만 말이죠. 여기 보면, 야, 저 주인이 저 개 키우는 보람이 있겠다, 그런 개가 있더라고요. 이 멍멍이 댕댕이들이 보면 자기 주인한테는 정말 심장까지 내줄 정도로 막 꼬리도 치고 뛰어오르고 막 핥고 막 난리 해요. 그런데 남이 자기 주인에게 해를 가한다든지 자기 주인의 집에 들어온다든지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낯선 사람 오면은요, 막 잡아먹을 듯이 금방까지 친절했던 개가요, 그 타인에게는 막 그냥 막 맹수로 변해가지고요, 막 발목을 물고 막 난리를 치고 이빨을 드러내고 인상을 쓰고, 막 인상을 보통 쓴 게 아니에요. 여기 삼자 주름이 석삼자가 딱 치더라고 이래가지고요. 그 이제 그러면 야, 어떤 생각 들면, 야, 저 개 주인은 개 키울만 하겠다. 왜요? 구별을 하는 거예요. 내 주인하고 주인 아닌 자를 구별해요. 별걸 다 갖다가 유혹을 해도요, 이렇게만 해요. 아주 막 1cm만 더 가도 막 이러고요. 근데 딱 자기 주인만 좋아해요. 이야, 저는요 다른 건 안 부럽습니다. 개가 주인을 알고, 성경에 어떤 말씀 있어요? 나귀도 주인을 알고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됩니다. 속 없는 우리 집에 놀러온 강아지처럼 아무나 좋다, 마귀도 좋다, 죄도 좋다, 세상도 좋다, 아무한테나 꼬리치고 아무한테나 갖다 숙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권을 주시고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경계선은 분명해야 돼요. 충성할 분에게 충성해야 돼요. 제가요, 개들이 이렇게 주인한테 완하게 그렇게 잘하는 거 보면 그런 사람, 야, 저게 키울 만하다. 왜 그래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우리 하나님께 저렇게 충성하고 있을까?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까? 어디에서 주님의 말씀만 떨어져도, 찬송 소리만 들려도 뭐 하나님께 관한 모든 것에 막 저렇게 꼬리를 흔들고 그냥 막 좋다고 막 아이고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그냥 온통 이러다가 내 주인이 아는 것들에 와가지고, 야, 나도 껌 하나 줘볼까? 나도 간식 줄 테니 먹을래? 그러면 어때요? 아니 너도 좋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속 없는 강아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차단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불법한 자들의 미혹을 조심해라. 여러분요, 마지막 때까지요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불법이 뭐예요? 불법, 비진리, 왜곡된, 하나님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나타난 거짓된 자들을 반드시 단절해야 됩니다. 그거 모호해지면 안 돼요. 제가 왜 개 얘기를 했는가 하니, 남의 개라도 주인한테 충성한 개를 보면요, 야, 너는 밥값한다, 너는 밥값한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 또 충성해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돼요. 아무나 보고 꼬리치면 안 돼요. 참 미음치읒 개잖아요. 그런 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왜 주께서 늦게 오시는가 했더니, 기회 우리에게 구원 얻을 모든 자들을, 경건치 않은 자들까지도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모든 자들을 회개하여 구원 얻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2021년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1년을 유보하시네. 아이고, 또 코로나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떴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든가 하면 이랬어요. 야, 주님 앞에 제대로 올라갔을까? 주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 생활 했을까? 사람들 보기에만 그럴싸하고 실제적으로 마음에 믿음도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 누군가가요, 코로나로 지금 세상을 많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늘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죽음을 맞이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가족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해야 됩니다. 무조건 빨리 전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시간을, 죽음과 생명과 죽음에서 시간을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명의 호흡이 멈추기 전에 믿는 자가 달려가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평생을 예수 밖에 살았더라도 그가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다고 하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나이가 몇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무조건 달려가서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첫 번째 사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두 번째,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다시는, 물론 첫 번째 사망 될 때까지도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기회가 이미 없습니다만은 첫 번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 버린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사람 죽어가는데 서두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3살짜리 이제 걸음마 배우는 어린애가 횡단보도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찾길에 나가면 그저 신발에서 삐직 빽빽빽빽빽빽 소리나는 재미로다 막 삑삑거리고 걸어다니잖아요. 걔가 무슨 횡단보도를 알아요? 신호등을 읽어요? 몰라요. 차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아이가 못 모르고 찾길을 뛰어들어서 삑삑 소리만 듣고 차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다면 무조건 뛰어들어서 아이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사람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에 더 큰, 더 무서운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알고 지금 긴급하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긴급하게 복음 전해야 돼요. 2021년도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요, 2022년도에는요 우리는 더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돼요. 왜냐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시죠. 10절 이하에 그날에 호련히 갑작스럽게 닥쳐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풀어지리니 파괴되고 녹아지고 없어지고 깨뜨려지고 우주 대변혁이 일어나서, 우주와 지각의 대변동이 일어나서 기초에, 총창조의 기초 원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재림의 날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돼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말세에 하늘과 땅은 불사름, 불심판의 때를 위하여 지금 간수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심판이 시작될 때에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모든 일은 드러나리라고 하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완전히 폭발하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없어지면서 누가 같이 망한 줄 아세요 여러분? 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거라. 그러니까 온 땅이 불의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아직 그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물질계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영속할 수가 없어요. 영속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섭니다. 그랬어요.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다가 아이고야, 주님 앞에서 이거 다 드러날 텐데,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혀로 자백하고 만백성이 볼 텐데,
자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빨리 회개하고, 예.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강화시켜야 됩니다. 예. 우리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은 있어요. 뭐가 아름다운 거 아니?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뭐 한다 하면 다른 건 뭐로 다 제껴두고라도 막 뛰어가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화시켜야 돼요. 언제요? 주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할렐루야. 주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여러분요, 그 자기가 전공하는 사람 보세요. 자기가 잘하는 걸 전공이에요. 요리에 뭔가 일가견이 있고 냄새에 민감하고 뭔가 맛에 대하여 민감하고 아주 그 맛을 다 조화롭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요리 쪽을 가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의사가 정말 요리를 좋아라 했다가요, 그 요리가 본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사람은 부모가 의사가 되라고 해서 했는데 의사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돈 벌러 나가는 일이 없고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리를 하면은요, 막 창의적인 생각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얘하고 얘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익히고 시간을 얼마를 두고 여기에는 무슨 소스를 만들어 넣어보고 그렇게 먹어보니 신기할 만큼 맛있다. 그래서 요리가 끝없이 자기는 창의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가운을 벗고요, 셰프가 됐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래요. 각자 나는 하나님께 이거 할 때 기쁨이 되더라. 나는 하나님께 이것만큼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거 있잖아요. 예, 다 본인들은 알아요. 그거 할 때 마음에 기쁨이 오고 그거 할 때 보람을 느끼고 그거 할 때 결과가 좋아요. 뭔지 아시겠죠? 달란트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거 할 때 결과가 좋아요.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가 한번 뚫리고 나서요, 기도가 사람들이 볼 때 저보고 기도가 특기라고 할 만큼 기도가 너무너무 즐거워요. 물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정말 오늘은 힘드네 이런 날도 있긴 해요. 그래도요, 기도, 그 다음에 찬송, 예배, 우리 모두 다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언가는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그 달란트를 주시고서 또 잘한다고 칭찬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은요, 칭찬 들으면 더 잘해요. 예. 이해하셨죠? 예. 잘하는 것도 책망을 받으면 어때요? 주눅이 들어서 못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나는 이거 하면 야단맞아, 나는 이거 못해, 그러고서 자기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런데 엉망진창으로 했는데 속아준 거지. 이쪽에서 예를 들어 아이고 그 부분이 참 좋다, 잘했다 막 이러면요, 그냥 입에 발린 사탕 발림 같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벌써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와 달란트를 강화시키십시오. 예. 잘하는 건 더 잘하십시오. 예. 마라톤 선수는 더 마라톤에서 신기록을 내면 되고요. 예. 율동을 잘하는 사람은 율동을 더 해서 더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고요. 찬송을 잘하는 사람은요, 영성 있는 찬송을 해갖고요, 찬양할 때 막 질병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예배 드릴 때 막 나는 예배만 들었다면 은혜가 쏟아져. 나 예배만 들었다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막 감동의 눈물이 나고 막 회개의 눈물이 나고 감사의 눈물이 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말씀이 막 귀로 쏙쏙 들어와서 심장이 탁탁탁탁탁탁 새겨지고 막 집에 돌아갈 때도 말씀이 막 내 귀에서 쟁쟁하고 떠나지 않고, 야 나는 말씀의 은혜가 있나 보네, 나는 예배의 은혜가 있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요, 그거 강화시키십시오.
왜 그러시는가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주저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리고 그런 것은 짐스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으면 우리 기억합시다. 참고 인내하는 자는 큰 상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써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13절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의에 거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여러분요, 성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실존하고 정말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겁니다. 예? 저도 막 이런저런 생각하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될까? 우리 성도들이 무엇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게 될까? 생각해보면 막 생각이 여러 가지로 되긴 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한 가지는 이래요. 주여, 우리 성도들 죄 짓고 있다가 주님 재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배신한 자리에 있다가 죄 짓는 주님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예? 왜냐니까 이게요, 이 악한 마귀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되면 어때요? 더 방해를 해요. 뭔지 아시겠죠? 영적인 이 세계를 이것들은요 횡행하고 다니면서 뭐라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 같으면요 먼저 와서 우리의 그릇을 팍 쏟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17절 굳센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예. 목사님 설교를 너무 강하게 해서요 좀 부드러운 설교도 해봐요. 저도요 부드럽게 시작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게 힘이 딱 주어져서 심장까지 힘이 딱 주어지고 나중에 목까지 힘이 주어요. 나도 그렇게 안 하려고 힘을요. 설교 중에 가끔씩 깨달으면요 제가 힘을 빼요. 그래서 한두 마디를 좀 이게 나지막하게 해요. 근데 강조를 하다 보면 이 속에서 간절함이, 저도 모르게 간절함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엄청난 전 세계적 변혁이 일어났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또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나 선한 일을 하고 있거나 막 그렇게 전도하고 있다가 또는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어쩌다가 죄 한번 지으려고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막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주님 오셔버렸다.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 하다가 주를 만나게 될까 상상한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이 땅의 것들은 다 낡아져요. 아까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은 불사름을 받기 위해 간수되어 있는데 무엇과 함께 멸망하기 위해 간수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경건치 않은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멸망할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같이 멸망해요. 우리의 소원을 어디에다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둬야 돼요. 제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이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돈을 찾아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왜 돈이 나갈 때가 그렇게 많아요? 모두 좀 내야 되고 모두 해결해야 되고 모두 해결하고 이제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에 안 돼 나가야 되고 이건 또 뭐에 나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헌금을 거기에 이제 헌금도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이제 그걸 드리려고요 이렇게 셌어요. 근데 한 5장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또 이제 여기는 이거에 써야 돼, 저거에 쓰고 이거 써야 되니까 이쪽에서 더 뺐어요. 처음에 목표한 것보다 5장이 모자르니까 뺐어요. 빼가지고 또 셌어요. 근데 마음이 자꾸 그 액수에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쪽에서 더 빼왔어요. 아유, 그 정도 헌금하면 내 마음이 참 흡족하지가 않다. 물론 상황은 이러하지만 이렇게 쓸 때가 많지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니 돈을 다 합쳐버렸어요. 전부 다 합쳐가지고 몇 건데 이제 써야 되는데 싹 합쳐놓고 이제 딱 모아놓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속에서 사람이 저를 제재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은 저에게 늘 어떻게 주고 계시는 게 제가 느껴지는가 하면, 부잣집 금고에서 어느 뭉태기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들고 나가라, 네가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들고 갔다 써라, 꼭 그러시는 하나님으로 제가 늘 인식이 되거든요. 물론 사람이 제게 제재를 해요. 이것만 써야 된다, 이것만 막 이렇게 짜게 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제게 허락하신 것은 많은 재물 그냥 쌓아놓고 원하는 거 원하는 만큼 갖다 써라, 아무 때나, 꼭 그러시는 마음 자꾸 읽어져요. 그래서 돈을 다 합쳤어요. 어디 쓰고 어디 쓰고 어디다가 싹 묶어놓고, 아버지 진짜 제가 마음껏 한번 헌금해 보랍니다. 그러고서 어디 나가고 어디 나가고 재지 않고요, 마음에 처음에 정해진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기뻐서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포 떼고 다 떼고서 아이고 헌금 요만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여기서 좀 더 가고 여기도 못 떼고, 무슨 하나님께 거지 동냥하듯이 막 뭔가를 이렇게 막 맞춰 가니까 너무 쪼잔해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늘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짜잔스럽게 굴고 있을까?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다른 거 다 아무 소리 하지 마, 전부 갖다 그래 싹 모아놓고, 아버지 저 이번에 성탄 헌금 해야 돼요. 근데 제 마음에 100만 원이 왔거든요. 훅 집어가지고요, 그 마음 아시겠어요? 집에 잔뜩 있는 곳간에서 누군가에게 막 풍성하게 아이고 갖고 가자, 아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아이고 이제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해진 대로 드리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서 아이고 여기도 써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짜잔스럽게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감사한 거 먼저 드리자, 성탄인데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막 그러면서 그거를요, 그 기쁨이 오래가요. 거기서요 훅 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딱 먼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이런 거 아유 안 되면 다음 달로 해야지 막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일단 그 마음을 먼저 정하고 먼저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주셨던 그 느낌, 그 주셨던 그 감동이, 나도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기쁘면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쁘실까, 막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는데요,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세상에, 막 그러면서요 계속 그 감동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드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간 드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질 드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최고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최고의 기쁨이 돼야 되고요,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베푸시는 게 목적이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요번에 그랬어요. 뭐 몇 분이나 이 설교를 듣게 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잘하는 것은 계속 강화시켜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어떤 부분이,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막 거침없이 성금을 그냥 잘 드리는 분, 어떤 분은 막 하나님께 막 예배 드린다 막 불같이, 또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분은 선교를 잘하고, 어떤 분은 막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아버지 감동하시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또 순종을 잘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걸 강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공짜 없어요. 이제 다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여러분요, 우리는 정지되면 안 됩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지금 정지된 것 같아 보이지만 어때요? 어린애들은? 박민아 권사님네 애들이 벌써 걸어댕기대? 보세요. 우리는 막 쫄아들어가지고 야 코로나 때문에 갈 데도 못 가고 할 것도 못하고 막 이러잖아. 애들은요, 우유 먹고 밥 먹고 간식 먹고 커요. 기던 놈이 걷고 걷던 놈이 뛰고 웅얼웅얼 하던 놈이 언제가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고. 우리의 신앙도요, 부지불식간에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불태진의 믿음,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고 전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때가 무서우니 막 여기 숨어가지고 있자 그러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이라는 소의 입의 망을 씌우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우리로 풍성한 걸 거두게 하시고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뺏겨요. 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깨어 준비하여 열매를 맺고자 하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 다음을 잘 들으십시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주의 재림의 때까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 다음 뭡니까? 온갖 더러운 곳에서 것으로부터, 육과 영이라 그랬어요. 육체로 범죄할 수 있는 것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 너무 깊이까지 영으로 범죄할 수 있는 죄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영과 육의 온갖 죄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온전히 예수의 피로 물들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인 성도다운 성도로 2022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를 돌아보며 52주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더할 수 없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셨고 그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성도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은 더 강화시켜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멈추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불태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